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도 또 타지에서 참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초청주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오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대입시험을 학력고사라고 했었죠. 아마 우리 세대는 전부 다 학력고사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입시험에서 학력고사와 학력고사 점수하고 내신 성적 그리고 체력장을 합쳐서 대학 입시 전형을 했습니다. 이게 1994년 입시부터 학력고사가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면서 체력장이 없어졌죠. 당시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만 하고 체력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느냐 하는 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체력장을 보았는데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아마 당시 제 기억으로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렇게 만 20점 만점으로 체력을 측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잘 달려야 100m 한 18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래도 좀 따라가겠는데 100m를 18초에 달리게 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가 있는데 가장 하위 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달리기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단기간에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척 고민스러웠었는데 체력장 당일에 출발선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반드시 14초대는 넘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4초대면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잘하면 체력장 만점 20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출발 신호를 늦게 듣고 출발하면 어떨까? 또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태산 같았었죠. 그때 마침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 근처에 계셨는데 우리 차례가 되자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안 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앞선 학생들의 출발 신호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제가 속한 조 차례가 되어서 출발 신호를 듣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도 18초의 벽을 넘지 못했던 내가 무려 12.5초라는 기록을 받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기록을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 역시 12.5초라는 거였습니다. 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18초대를 달리던 사람이 아무리 힘있게 달린다고 해서 12.5점대를 기록할 수 있을까? 잘 달려야 18초에 불과했던 내가 12.5초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렸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5명씩 달렸는데 제가 5명 중에 5등이었어요. 그런데 12.5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에서 달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12초대였습니다. 몇 명을 빼놓고 모두가 12초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체력장을 진행하는 각 학교의 체육 선생님들 중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또 그 누구도 왜 달리기를 못했던 자신이 최고의 점수에 근접한 12초대가 나왔는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각 학교의 체육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면서 출발 신호와 함께 초시계를 눌러야 하는데 일부러 출발 신호를 한 후에 초시계를 눌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입시비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체력장 때문에 제자들이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 학교의 체육 선생님들이 입을 맞춘 모양이에요. 그때처럼 체육 선생님들이 멋지게 보이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게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죠. 특히 시험을 앞둔 시간, 무엇인가 측정을 앞둔 순간, 며칠 전 아내가 췌장 추적 검사를 위해서 CT를 찍고 난 후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주사바늘 꽂고 있으니 마치 내가 실제로 환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이죠. 잠깐의 시험,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모든 일이 이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의 출발도 아니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 물론 청년의 시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청년의 시기야말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불안, 그들의 두려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가슴 졸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에 불안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더라. 당시 세리는 동족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 외면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거두면서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또 부자라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돈은 많았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했어요. 권세는 있었지만 신뢰는
얻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낮은 자리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보고자 하되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었다라는 단순한 궁금증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답이 될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야? 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죠. 마치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전자는 다른 사람이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이 출발선에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삭개오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우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삭개오를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삭개오가 우연히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우연히 삭개오를 바라보았다는 것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단지 그냥 예수님이 누구야라는 이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작정하고 돌감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삭개오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경꾼의 입장에서 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얻을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삭개오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교회에 오면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하는 이 마음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부자였죠? 권세도 있었죠? 그것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어거스틴은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최고의 철학자고 지식인이며 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더 성경은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방대합니다. 이처럼 방대하게 기록된 성경이 굳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키가 작아서 그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이렇게만 성경을 묵상하면은요,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겁니다. 수박을 껍질을 핥아봐야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쪼개서 그 내용물을 먹어야죠. 저는 키가 작지 않아도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붕에도 올라가고 차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심지어 자전거 위에도 올라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왜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죠. 한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좋겠어.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달려도 18초대를 넘을 수 없었던 것. 달리기를 할 때마다 부러운 게요, 다리가 긴 사람들이었어요. 긴 친구들, 날렵한 친구들. 내 스스로 키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의미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있어도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자기 인생에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더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키가 작다는 기록은 그의 인생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그 나무로 올라갔다는 그런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키가 작다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들의 한계, 주님을 만나려는 자들의 인생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 우리도 키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일 수 있고, 그게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이 한계는 어떤 것을 방해했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가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 한계는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심령 부흥 집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는 존재들 뿐이죠. 서로 보겠다고 밀어내는 존재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쳐보세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서로 살려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자기 살겠다고 서로를 밀쳐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질서가 확립됐지만 예전에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아파트 이 백화점 앞에서 새벽부터 장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데도 막 거기를 밟고 지나가고 하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상태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려는 이 군중들 속에 서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밀어내는 그런 존재들,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일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몰려다니고 모여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결코 인생의 해답을 주님께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로 미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는 가지가 낮고 넓게 퍼져 있어서 오르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죠. 물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세리장인 자신을 몰라보고 목동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생각한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성경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목동인 척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이런 기록 자체가 없죠. 성경 누가복음에는요, 오직 예수를 볼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가실 길에 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이로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리장은 사회 지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지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국회의원인 사람이, 한 지방의 군수인 사람이, 도지사인 사람이 단지 자신의 호기심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해답자이신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세리장이고 재물이고 권세도 나는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내어놓겠다라는 것. 이게 단지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구제를 하더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자, 그러나 삭개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인생의 해답을 주실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사람들 속에 끼어서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일 뿐이죠. 나도 한번 봐, 나도 한번 봐.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이런 정도입니다. 완전히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인생의 문제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에 잘 띄는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 나를 보려는 열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좀 있다가 가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으니 나도 그만한 성의는 보여야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부터 나는 너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돌 무화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오르는 자리, 과거의 평가를 넘어서는 자리.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의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고 삭개오의 열심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예비되어진 일이다. 다시 말하면 세리장이요 부자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과거에 실패가 많아도 사람들의 평가가 냉혹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삭개오의 집 문턱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리고의 세리장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여리고에 서 있어요. 돈, 명예, 상처, 실패, 반복되는 죄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여전히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나가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쓸려다니고 여론에 쓸려다니면서 예수님을 구경이나 해볼까? 혹시 은혜가 있을까? 혹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려오는 순간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게 되더라.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군중 속의 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자입니까? 주님, 참으로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그러한 자의 삶에 머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또 주 앞에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